YQT 이승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속은 욕심으로 가득할 때입니다. 입으론 주님 사랑해요를 외치지만 사실 속마음은 돈과 성공을 쫓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발람과 발락이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도 했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예배, 속이 텅 빈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배를 드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Y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알의 산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민수기 22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알의 산당,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발람과 발락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겉보기엔 경건해 보이죠? 그러나 속은 철저히 인간 중심, 자신의 목적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유사 예배의 특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8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41절을 보면 높은 산당까지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올라가죠. 우리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41절에 이스라엘 진 끝을 바라보며 저주할 기회를 엿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야.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될 길을 찾는 것과 같죠. 자, 세 번째 1절을 보시면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이런 건 없고 내 식대로가 여전히 강한 것이죠. 네 번째 7개라는 완전수가 나오죠. 발람과 이스라엘 제사 형식을 흉내는 것입니다. 자, 본질을 붙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처럼 되고자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5번째 그런데 신기한 것은 2, 3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예배의 주어가 발락과 발람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인데 주님이 빠져 있죠. 자, 6번째 3절을 보시면 발람은 혼자 저편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말해주겠다며 뭔가 영험하게 보이고자 한 것이죠. 자, 7번째 그런데 3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죠.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하도 내게 안 오시니까 안 오셔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자, 그런데 4절에 발람 자신도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린 게 아니라 생색부터 냅니다. 제가 제단 7개나 쌓고 제물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랑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의 발람 얘기가 왜 3장이나 길게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유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3장이나 나온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에 이런 유사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Y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사 예배임에도 말씀을 허락하실까요? 민수기 23장 5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아니, 왜 이런 유사 예배에 응답하시는 걸까요? 자, 그 예배를 기뻐하셔서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죠. 자, 5절에 말씀을 넣다는 히브리어는 숨인데요. 꾹 강제적으로 입에 집어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아, 넌 내 입 다물고 내가 넣어주는 말만 해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발람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여러분, 혹시 지금도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잘못 보이면 곤란하잖아. 잘 보이고 싶어서 내 신앙을 감추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누구도 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주할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7절에 보시면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라고 하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발람은 성경 박사예요. 이스라엘 조상이 야곱이라는 걸 알고 10절에 그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거란 아브라함의 언약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잘 아는데 돈을 못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바르게 산다는 보장은 아닌 것이죠. 우리도 발람처럼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늘 옥깃을 염려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Y입니다. 왜 발람은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기를 비노라고 했을까요? 10절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라며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게 되기를 비노라. 고백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 가길 바란다고 하죠.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럴듯했지만 발람의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입은 믿음을 말했지만 속마음은 끝까지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발람의 말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민수기 31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발람처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여러분의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자, 이제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말하자 발락이 돌변합니다. 11절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 했는데 넌 왜 축복했느냐 화를 내죠. 방금 전까진 발람은 왕처럼 모셨습니다.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저주의 말이 아니니까 갑자기 돌변합니다. 눈빛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죠.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이 돌변하셨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지 마세요. 인간은 다 바락과 같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죠. 다 바락 같음을 그냥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일 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유사 예배의 모습을 회개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발람처럼 속마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유사 예배의 모습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눈치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발람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그 한 가지를 내려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